아름다운 찬양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까 참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자녀 삼으실 계획을 품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킹스턴 이 한인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목적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이 교회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 이 황 목사님께서 저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시는데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뒤편에 엄청난 오르간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커튼 뒤에 이 오르간이 연주될 때 이 커튼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 킹스턴 한인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심장도 동일하게 이렇게 들썩들썩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작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킹스턴 교회, 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슴도 이 파이프 오르간이 울려 퍼질 때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 뜨거운 불길이 들썩들썩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킹스턴이 어느 곳입니까? 캐나다에서 모든 여행객들이 거쳐가는, 그리고 이 여행 패키지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그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략하게 가족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저기 뒤에 있는 그 김형경의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저희 가족 3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왔는지 저희가 비디오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2007년도 12월에 캐나다의 위니펙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황 목사님 계셨던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었고, 정말 제게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정말 좋은 이 모델로서 저희 가정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서 2년을 있다가 2009년도에 여기 온타리오에 그 터보머리 가는 길에 보면 덤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선교 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그 훈련 센터에서 2년 동안 저희가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잠시 가서 인도네시아 저희가 들어갈 곳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NTM 그 본부에서 저희 2년 동안 함께 이렇게 일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8월에 그 사역이 마쳐집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18살 때 선교사님의 보고를 통해서, 어느 선교사님의 보고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됐던 때는 31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3년 동안 그분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가고 싶은 나의 이 열정을 식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여기 학생분들 많으신데.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사실 컴퓨터 키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 성적에 맞춰서 학교 선생님이 미래가 좋기 때문에 들어가라 해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한 신앙에 저의 참 멘토 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분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걸 그만두려고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구나 라고 그것을 잘 감당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저희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훈련받은 NTM이라고 하는 곳은 부족 선교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1940년도에 시작이 된 선교단체로서 이 선교단체가 시작된 그 역사는 5명의 젊은 미국 정말 선교사들이 그 아마존의 정글에서 한 달 만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아마존에 들어갔던 젊은 5명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병에 의해서 죽고 또 부족민들에 의해서 죽고 하는 것을 보았던 한 폴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이 귀한 주위의 군사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부족에 대한 그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족에 지금 현재 한 3,0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도님들이 보게 되시는 동영상은요, 저희 그 어렸을 때부터 오늘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개인적인 사진들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삶을 이렇게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감독 중에 존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영화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죠.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다들 영화 한 편씩 찍으시는 스토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감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극본, 대본을 가지시고 바로 우리들의 삶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지금 보여지는 비디오에서 저희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그리고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들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었던 인도네시아의 이제 부족의 그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가 있으면 설명. 네.
오른편에가 제고 저고 왼편이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이제 형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 아내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축복하셔서 저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오는 모든 그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친구들을 여러 캠프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대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선교지들을 방문했었습니다. 네팔, 태국, 필리핀 방문하면서 이제 몽골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보내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대학교 때 여러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갔고 또 믿음의 정말 귀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매도 하나님 앞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여러 선교지들을 방문했었고요. 특별히 교사로서 네팔의 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속해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태어나서부터 정말 서로 다른 환경과 그리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지냈었는데 저희가 만나게 된 것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외국인 노동자 캠프에서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때 저희가 교제한 건 아니었었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저희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곳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와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슬픔에 젖은 마음마다 그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었던 자그마한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청년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후원팀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참 저희 부부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난 지 이제 3년 뒤에 저희가 캐나다에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캐나다로 왔습니다. New Tribe Mission이라고 하는 곳이고 덤에 있습니다. 아침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문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선교학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부족 사람들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자를 만들어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오후에는 이제 제가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 왜냐하면 부족에 들어가면 저희가 집을 직접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거 고장나면 직접 고치는 기초적인 훈련하고요.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훈련들을 이제 그 훈련 과정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단체는 자매들도 모든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이제 하이킹을 가거나 멀리 떠나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자매들이 그 문제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응급처치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매들도 예외 없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한 달 동안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정글 캠프라고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의 집을 짓고 4주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오븐입니다. 여기서 밥도 하고 이게 보일러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4주 동안 살면서 저희가 부족에서 사는 것들을 경험하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은 집이고요. 첫째 저기 예린이, 예랑이.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산에서 기른 돼지예요. 근데 이제 끝날 때 저희가 부처해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에서 빨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머리를 깎아주는, 전기는 저희가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를 어떻게 쓰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저희 여기 둘째 예린이고요. 아이들은 산속에서 이렇게 함께 친구들하고 지냅니다. 첫째가 지금 두꺼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훈련 과정 중에서 남자들은 3일 동안 40km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입을 거, 잘 거를 다 가지고 나서 조지안베이에 그 트레일에 가서 3일 동안 행군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부족에 들어갈 때 하이킹하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토록 소원하던 그 약속의 땅인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2010년 10월 달에 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답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외국인 노동자였던 인도네시아 형제인데 복음을 듣고 돈 버는 걸 다 뒤로 하고 이 복음을 가족에게 전해야겠다고, 그래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가정과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5번을 갈아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언어를 배우는 살라티가라는 곳인데요.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면 언어를 2개에서 3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어고 하나는 부족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부족말을 쓸 때는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저희가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 사이에 저희가 가야 될 섬들을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디로 들어갈 건지를 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암 걸리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날 이 가운데 있는 이 여자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족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제 그 포트시바오라고 하는 중간 마을에 저희가 도착해서 이제 다시 부족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베이스 캠프인데요. 거기에서 10개의 부족들의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이제 군대로 얘기하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고요. 여기 보이는 선교사님들은 5시간 오토바이 타고 와서 만나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가지고 다시 부족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뒤에 보이시는 게 냉장고예요. 저기 뒤에 보이시는 선교사가 10시간 저 배를 타고 부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부족에 도착을 했습니다. 25년 전에 아무것도 입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도 문자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마을의 98%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먹었던 야생 멧돼지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그곳에 현지 부족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와 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도 이제 문명화가 돼가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글을 배운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른 부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 의상이에요. 한번 입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기 반둥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인데 교육의 도시입니다. 극한 이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매일매일 정말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함께 저하고 한국에서 공부했었던 분이 선교하고 있는 곳에 방문해서 정말 기도해드리고 저희도 격려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 떠날 때 이렇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너희가 지금 어떠한 자인지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났는지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은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장에 지금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심장에서 오늘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족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A라고 하는 부족이 있고 B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부족하고 B라는 부족은요, 매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적군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A 부족이 B 부족을 공격하면 B 부족이 와서 다시 죽이고, 끊이지 않는 이 복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A 부족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은 밤이 무서워서 밤엔 나가지도 않는 그런 부족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심장 가운데서도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B 부족이 바로 이 A 부족의 이런 변화된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B 부족이 예전처럼 와서 막 때리고 뺏어갔는데 이 A 부족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쫓아와가지고 다시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웃는 거예요. 더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B 부족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밤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밤에 이 영혼들을 잡아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A 부족은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 부족이 너무 놀랐어요. A 부족에게 도대체 너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우리도 너희들처럼 살고 싶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와 같은 생명을 갖고 살고 싶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부족 사람들이
거기 하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선교사죠. 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 그랬더니 이 비부족의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부족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A부족의 추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우리들의 귀한 것을 줄 테니 저기 있는 저 사람 우리한테 팔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근데 이 선교사가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나라에 우리들의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이 복음을 기다리는 부족이 10개에서 15개가 있습니다. 부족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지금도 이 성경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여러분 대사입니다. 엄청난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딘가를 보내줘야 되죠.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실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할 때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묶인 자들이 풀어내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석에 쪼그려서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죠. 이게 좋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 강합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권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영원한 처소를, 그 하나님의 시민권이 바로 우리들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쭈그리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8월 달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반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다른 창조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우리 가운데서 정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어떻게 이게 찬양을 잘하게 될지 모르는데, 소래엘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긴장이 된다 까먹었네요. 첫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준비한 컴퓨터도 안 들어오고.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소망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곳곳,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전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짐 엘리엇은 이렇게 북미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